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면서 맥주감사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되어짐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105번에 있는 감사절 1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시면서 부르시고 나서 우리 고재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떠가지고 내어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 노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하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예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일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성문을 경배드립니다.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주님 앞에 서원하기를, 내가 열심히 믿음의 밭을 가꾸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나의 믿음의 지경이 하루하루 더 넓혀지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 한 해 동안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사 나의 믿음이 더욱 풍성하여지고 강건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많은 환난도 있었고, 또한 나에게 시험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으며, 또한 그에 상응하는 기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어서 우리가 희로애락을 주님과 함께 아버지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요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였다면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노력함을 통하여서 후반기에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 잘 이행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뒀다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를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는 더욱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 될수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상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마음껏 즐거워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광을 드리는 우리 마음이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의 제단에도 아름다운 주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여 주시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한 믿음의 일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후반기를 설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헤아려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하나 잘 계획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도와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마음이 될수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송기산 목사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고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말씀 되게 하시며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아버지 전할수록 도와주시어서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험한 마음, 또한 아버지 어둠의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으로 승화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하오니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 아버지 주님께서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로 8절의 말씀, 페이지 수로 9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신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8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행하신 일 아무리 감사해. 독생자 보내시고 사랑을 주셨네. 주 섭리 구원해서 다 감사 찬양해. 주가 주시는 축복은 풍성한 열매라. 주신 축복을 주님 주신 평안과 보이신 그 사랑 다 주심을 감사해. 때를 경험해 부시는 주님에 감사해. 주관자이 심찬양합니다. 감사해 주가 주신 오복백과 감사해 주가 주시는 축복 평안 기쁨 주신 주 보이신 그 사랑 주심을 감사해. 주께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 우리 감사해. 주가 주신 오복백과 감사해 주님 주신 축복을 주님 주신 평안과 보이신 그 사랑 다 주심을 감사해. 다 주심을 감사해. 다 주심을 아멘. 감사합니다. 시온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138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멕시코의 한 온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는 2개의 샘이 있었는데
한 샘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바로 곁에 있는 다른 샘에서는 찬물이 나왔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나와서 빨래를 할 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더운 물에 빨아서 돌아서서 찬물에 헹구면 되니 마치 자동 세탁기나 다름이 없는 그렇게 편리했습니다. 하루는 그 온천에 외국에서 온 목사님 한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회를 빌려서 전도를 하려고 안내인을 통해서 마침 그곳에 모여 빨래하고 있는 아낙네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리한 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감사하기는 한데 기왕이면은 이 샘에서 비누까지 나왔으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찬물 더운 물 준 것도 감사한데 비누까지 더 줬으면 더 감사하겠다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계에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가지를 주어도 한 가지가 모자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또 불편해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만이 이 맥추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라 하면은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한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좀 없을 걸로 압니다. 아마 맥추절을 그러면 왜 지키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맥추절은 1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년을 6개월로 나누었을 때 바로 분기점이 이 맥추절의 절기점입니다. 물론 전반기 동안에 우리가 농경 시절 사회 때에 농사에 봄 농사, 여름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매를 거두어서 거두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절기와 비슷하지요. 그리고 또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이 전반기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반기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은혜 베풀어 달라라고 우리는 이 맥추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졌던, 아니면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던, 아니면 부족했던, 어려웠던, 아름다웠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 시편 138편은 다윗의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유달리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서 성군이라는 칭호는 받았지만은 다윗은 시편을 보면은 구구절절히 그는 그의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응답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에게는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여기에 전심으로라는 이 말은 내가 나의 모든 마음으로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원문의 뜻을 직역하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주의 인자하심에 다윗은 감사를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감사하며, 여기에 인자하다는 말과 성실하다는 말은 내용이 그좀 같은 내용입니다. 인자하다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 수없이 나옵니다만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웬만큼 우리 평신도 분들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귀에 외울 정도로 아실 거예요. 인자, 사랑, 친절, 자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친절하심, 또 사랑하심, 그것이 모두가 다 헤세드라는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7절에는 이 인자하심의 핵심이 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속량.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속량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량은 원문이 페두터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들을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여기에 속량, 페두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멍에가 우리의 멍에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멍에이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고통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멍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죄가 아니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 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속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죄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98% 귀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2%가 정말 세상 것으로 구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에요. 그 2%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소중한데,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은 2%밖에 안 되고 이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모든 것들이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여러분, 그 당시에 석학자고 위대한 전도자고 신학자고 또 목회자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인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내가 앞으로 어떤 가치관을, 어떤 목표를 하고 달려가야 할 것인가가 이 바울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없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나 권세나 재물로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과 제가 305장 1절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지 아니했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불쌍한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이 인자하심이 묵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속량하심이 묵상이 되어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하반기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간구에 응답하는 하나님께 감사.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간구하다, 내가 간구하는 이 말은 카라티라고 의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119를 부르든지 어떤 응급실을 찾든지 불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기가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기도로 불렀습니다. 기도로 불렀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위급합니다. 도와주세요. 다윗은 유달리 시련과 고난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 고난 당한 구구절절이 시편의 3분의 2가량의 다윗의 작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홍민기 목사님이 지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에 보니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위험한 순간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위험한 순간이다.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이 사람한테 시험받고 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당할 땐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러나 싸울 때마다 모든 대적들에게 이기고 평안하고, 그럴 때에 그가 우리아연의 밧세바를 범죄했더라. 가장 위험한 것은 실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니라 편안하다, 잘 된다, 형통하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그때 하나님을 부르질 않는다, 하나님을 찾질 않는다,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합니다. 광야. 여러분, 시편 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한 번은 그가 사울의 군사를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한 산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그 산을 포위했습니다. 포위망을 좁혀서 점차적으로 다윗에게 포위망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어제 다윗이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3,000명의 군사가 작은 한 산을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오니까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대적들로부터 나를 좀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박한 기도죠. 절박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여서 지금 그 전령이 임금님에게 전하기를 블레셋 군대가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울 임금은 지금 다윗을 잡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적군을 막는 게 급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포위망이 풀어지고 다윗은 다른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요. 다윗 한 사람을 그 사울의 3,000명의 군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블레셋 군대를 침공을 시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시인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위중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사망의 문이 가깝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이 눈앞에까지 왔다라는. 흔히들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사람이 곧 길을 끊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더라. 그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시인이. 그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그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또 그의 모든 음식을 먹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사제를 올려드리자. 하나님이 나의 죽을 사람인데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 바로 시편 107편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에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염려라고 그러죠.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환난 중에도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번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 가운데 7월 1일 날 밤에 서울시청 앞에서 역주행하던 차에 무고한 생명 9명이 죽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또 위로의 말씀도 전하고 싶고요. 이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과 길을 걷다가 차가 돌진해가지고 인도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물론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찌하여 200m나 그 4차선 도로를 이 제네시스 차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달릴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이분은 직업이 운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시청 앞의 일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걸어다니는 이 보도 위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 일인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무도 장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하나님 보호를 못 받았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프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3,000명이나 동원하여서 다윗 한 사람을 쫓겠다고 또 쫓고 소문만 들으면은 산이든 들이든 불이든 쫓아다니니까 피할 곳이 없어서 나중에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의 아기스 임금에게로 갑니다. 아기스 임금에게로 가니까 아기스가 사울의 임금에게 미움을 당하여 그가 죽임을 당하려는 것을 알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게 됩니다. 이곳에서 너희들이 살아라.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 전쟁에 당신들이 데리고 있는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출전을 해라. 그래서 다윗은 그 명령을 받고 아기스의 명령을 받고 이제 블레셋 군대로 사울과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에 출전을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방백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분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전쟁에서 만약에 돌이켜서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다라면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 기간이 3일이에요. 3일 동안에 그 시글락을 비운 600명의 군사들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부녀자들과 가축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와서 보니까 허탈한 거예요. 남은 600명 같이 갔던 군사들 중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자기 아내들, 재산들이 모두가 다 빼앗겼어요. 다윗이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600명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그러니 다윗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 응답하기를 쫓아가라. 내가 아말렉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결국은 한 소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있는 곳을 알게 되어지고 급습하여 새벽에 급습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들, 자녀들,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600명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생사고락을 함께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때는 다윗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셨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홍민희 목사님의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책에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 4절을 읽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한다. 그러나 그 뒤에가 중요하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 올릴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여러분과 제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목자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고 우리의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유난히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영혼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부에서 주는 어떤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을 해나가는 분인데 늘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노인연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걸로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 근데 이분은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하루는 교회에서 행사를 마치고 남은 돼지고기를 조금 할아버지에게 싸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이라 비닐봉지가 아니라 신문지에 싸드렸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 길을 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신문에 쌓여있던 고기가 흙에 묻어서 못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고기는 떨어졌어도 내 입맛은 안 떨어졌으니 감사하다. 따라하십니다. 고기는 떨어졌어도 입맛이 안 떨어졌으니 감사하다. 아멘. 분명히 제가 더 이상 예화로 책에서 읽은 거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죠. 교회에서 주려면 비닐봉지에 튼튼하게 싸주지 이 신문지에 싸줘가지고 고기를 못 먹게 하냐고 이 말부터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기는 떨어져서 흙에 묻어 못 먹지만은 내 입맛이 안 떨어져서 감사하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인도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호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더 나아가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세상에서 일마다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에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 내리워 주시며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고 오병도 이건 황금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향기 진동하도다.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매운 매우 적으나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여보내 주소서. 슬 기다리는데 내가 기전에 어서 수합니다. 먼동털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멀어 이건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처 북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이 참여하겠네. 멀어 이끈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후반기 때에도 저희들의 믿음과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며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구역원금 드린 구역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며 또한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시온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의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하반기에도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공동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이나 직장, 가정마다 한없는 물질의 축복도 내리워 주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은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전도대 주최 전도 행사가 7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전도대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구역 예배를 이번 주까지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역시 구역 예배도 여름방학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비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속량 후속하심의 은혜를 감사하고 늘 우리의 기도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더 나아가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